1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전체 같이 봉독할 때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룩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산책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로마서를 산책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는 그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과연 이 말이 어떤 그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아들을,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구약 선지자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 그런 주장이 있었고요. 선지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되니 당시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었습니다. 구약을 왜곡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곤 했죠.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기존 유대인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즉 구약 해석을 새롭게 해보자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놓고 과연 성경이 예수님과 결부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느냐 아니면 율법이 맞느냐 아마 이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약이 말하는 것이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는 사도 바울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아들을 믿게 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을 다 이루게 되는 것이고, 또 저쪽 유대인들의 말을 듣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상관이 없이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를 보는 관점은 믿을 것인가 행할 것인가, 이 주제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두 가지 투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로마서가 말하는 것이 믿을 것인가 행할 것인가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 가지 다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둘 다는 안 된다, 하나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율법대로 살든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입을 막고 죄인으로 정죄를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인가. 자, 여기서 3장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3장 19절에 한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으로 간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를 더욱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다, 이렇게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절망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더욱 많은 죄 가운데 풍성케 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율법의 기능은 죄인이 선명하게 죄인 되게, 그 다음에 절망케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율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죄의 화신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율법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주장했기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스스로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절망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업을 실패한다든지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가족 간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어떤 체험을 가지고 우리는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타인의 어떤 절망을 자기 절망으로 미리 당겨서 다가올 절망을 미리 이렇게 체험해 본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자, 율법을 통해서 절망한다면 죄를 깨달으면 되는데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이 들어와서 자기의 죄인됨을 지적할 때 뒤로 낮아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뒤로 낮아빠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무튼 율법은 복음을 위한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실체, 진리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인생이 어둠에 있다 하는 정도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어둠을 말해주는 기능이 있어야 또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예수님의 의가 왜 진짜 의인가를 제대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고 분명히 밝혀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기능이 구약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죄의 문제가 다 극복되었다 이렇게 한다면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났는데 왜 성경이 필요합니까? 자기는 죄를 안 짓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거듭났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성경이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도 그런 부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는데 왜 그 말씀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이 필요치 않다 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던져버린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여타 이단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처음에 예수님 모를 때 그때 필요한 것이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능력을 받았는데 왜 성경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왜 또 다시 예수님을 기대고 귀찮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성경도 버리라는 그런 뜻인데 그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살아있는 말씀 혹은 말씀의 아들로서 살아가라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모임에 소속된 사람들이 얼마나 또 자긍심이 높고 그야말로 자기는 모든 그 도를 다 깨달은 사람처럼 행동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제가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럼 주장했는가 합니다. 자기는 죄인의 계수이고 이제는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단들은 사도 바울은 신앙 수준이 아주 낮다, 이렇게 아주 낮다고 이렇게 하지를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그런 또 주장하는 사람들을 또 교주로 모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타 아무튼 이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시편에 나와 있는 시들이 성령을 받은 다윗이 지은 신앙시라고 한다면, 오늘 자기가 같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지은 시는 왜 시시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같은 계시 차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앙에 유익이 되는 목록에 넣어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나온 것이 천주교의 성령의 공동이라는 것인데, 괜찮은 인물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장례식에 가면 그런 일이 있는데, 성자여 망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꺼운 책을 거의 한 권을 다 읽고 같이 이렇게 낭독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성자, 세인트들의 이름을 여러 명을 덜먹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자로서 우리 특히 한국 사람도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을 천주교의 폐단이라고 말한다면, 자, 이런 원리가 기독교 안에도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냐고 우리가 주장합니다. 왜 어머니죠? 어머니인데, 자, 그래서 목사의 기도가 집사의 기도보다 훨씬 월등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런 행동이 바로 우리가 하는 행동은 바로 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행함을 증거해야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증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로마서 1장 전체에서 항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행동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모든 성경과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겨냥하고 있다 하고, 쉽게 말해서 시비를 걸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극복되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것은 생각할 것도 없다 하고 아예 그냥 주제를 딱 던지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단순하게 예수님만 믿고 살면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코 행동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저 말씀에 반응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다가온다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가 그런 삶의 주체자로 생각한다면 그는 성도라고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이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혼자서 온통 수많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것보다는 오늘 우리 개인적인 영혼이 만약에 오늘 밤 죽어서 죽으면 구원 얻겠는가, 아니면 낙원에 갈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려고 왔으면 우리는 죄인이 되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자가 되면 되고 우리는 죄인이 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상의 무엇이 더 필요한가? 아주 간단한 그런 어찌 보면 그 논리이고
진리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간단한 주장이 아주 핵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아들에 관하여 얘기했는데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는 복음 안에서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왜 당당한가 하면 사도 바울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 줬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굴해지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뒤에서 본 한국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십자가에 복종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속한 사람은 자기 성전을 태워볼 용의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자,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깔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믿음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우리 믿는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후서 6장에서 자기가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당당하게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편 71편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2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서 나를 구원하소서. 쉽게 말해서 주의 의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거듭나고 중생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시편 71편 6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 여호와의 능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자, 왜 이런 주의 의만 진술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냐 하면 주의 의를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의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행하심이라는 것이죠. 나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여 주심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봉사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복잡하고 어렵다면 어렵겠지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너무나 분명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을 잠깐 본다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이라 뭐냐면 자기가 경건하게 되기 위한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어렵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그리고 이것을 여기서 복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알아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진공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람들의 심성을 미리 알고 전제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니까 모든 인간의 행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또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우리들이 모든 하는 행동이 우리들의 의의를 축적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예수님 믿는다고 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공부를 해보면 명심해야 될 것이 인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싶은 것은 인간은 기존의 그 사람들의 행위를 두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자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셨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그 전체 구조를 본다면 인간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 나오고, 3장 중반까지 인간들이 어떤 그런 존재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인간들이 그 존재의 가치를 무엇에서 드러내고 추구하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래는 것이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됐고,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결과로 이렇게 인간이 다 전부 다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 본래의 마음, 속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본래 마음을 또 다른 법이 그렇게 사로잡아서 그렇게 되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마음을 바꾸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구원은 일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로 건져내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 29절에 보면 엄청난 것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불의, 추악, 악의, 가독장,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근수근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바로 우리의 불의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간은, 헤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모르는데 다만 타자,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노동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하는 것이 인간인데, 자 아무튼 여기서 이 헤켈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또 칸트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칸트도 얘기했는데, 자 아무튼 여기서 이성비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들도 자 1장 우리가 전체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 과연 무엇이 선하고 무슨 선한 철학이 있고,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짓을 하면 바로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겠는가, 우리 의가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그 지금 현재의 모습, 이거를 사도 바울의 주장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확실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의가 확실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 또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전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발전돼서 윤리적인 또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었고, 또 변화될 수 있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나중에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